할렐루야.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자, 옆 사람하고 앞뒤 좌우 4명 인사하면서 반드시 응답받고 갑시다. 어제 전 목사님이 그랬죠? 이번 집회 온 사람은 수지 맞은 거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수지 맞을 거고, 건성으로 들은 사람은 그냥 구경꾼 돼서 갈 거예요. 꼭 응답받고 주님 만나고 가는 귀한 집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번에 내가 부산에서 설교를 다 못해가지고 이어서 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7절까지 자, 우리 같이 또박또박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깨어라 성도여 우리 한번 합시다. 회개의 창을 열고 주 앞에 두 손을 들자. 깨어라 성도여 깨어라 성도여 복음의 낯발 불 주 영광 크게 외치자. 깨어라 성도여 부흥이 파도친다. 믿음의 돛을 높이 올리자.
깨어라 성도요, 깨어라 성. 주 앞에 두 손을 깨어라 성도요, 붕을 갈망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자. 그것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삶의 산 재단의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주여 깨어라 성도요, 복음의 나팔 불며 영광 크게 외치라. 깨어라 성도요, 붕이 파도친다. 믿음의 돛을 높이 올리자. 그것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주여 삶의 산 재단의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서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데 우리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어요. 첫째는 나라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 나라가 안정되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 이 애국운동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전 목사님 그리고 우리 모두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 이 자리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주 안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 나라의 아버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고 그 모든 어둠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지도자, 하나님 이 나라가 굳건하게 견고하게 자유민주주의가 세워지고 자유시장 경제가 세워지고 합리등이 이루어지고 기독교 입국론이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주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힘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전광훈 목사님에게 영권을 주시고 이제 나를 위해서 내 육이 약해지지 않도록 능력과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강력한 역사가 주 안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내주하는 우리 사모님에게도 영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응답받아 왔습니다. 이 가정에 와서 죽을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하나님의 영적인 복과 물권의 복을 주께서 강력하게 허락하여 사람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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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영광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자리에 편히 앉으시면서 세상에 와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제가 베개를 못 드리는 게 미안할 뿐이니까 아주 편안하게 앉으셔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능력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새벽부터 우리 은혜 받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반주에 최선을 다한 우리 사모님
예, 우리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게 은혜가 아니면 못 하시는 거예요. 걸으시면서 반주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냥 1천만 서명하려고 뛰어다니시면서 사인을 받는데 하여튼 여러분보다 1등 하시려고. 내가 여기 와서 느끼는 건데 전 목사님이 대단한 건 줄 알았더니 내가 보니까 우리 사모님이 더 대단하신 것 같아. 역사 이래로 여자를 이긴 자가 없어요. 역사 이래로. 에덴 동산에서도 누구 때문에? 이번 애국 운동도 누구 때문에? 제가 보니까 난세에는 여자들이 판을 치더라고. 6.25 때도 다 피난 내려와가지고 이 나라 경제 살리고 가정 먹이 살린 게 자갈치 시장에서 다 여자들이야, 여자들. 저도 이 시장에 목회를 하거든요. 왕십리 중앙시장. 근데 그 노점 상인들을 해서 열심히 된 거야. 남자들은 허접해, 다. 남자들은 그냥 가게 펴주는데 잠깐 하고 사라지고 맨 어디 가서 발바닥이나 비벼가면서 아삐빠빠 눌러 미스베이비 하고 돌아다니고 가게에 물건을 팔면서 집안을 다 경제적인 걸 책임지는 건 여자분들이더라고요. 여자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또 남자 무시하는 여자치고 잘 되는 꼴을 내가 못 봤어. 그러니까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있는 거 합니다. 사모님 감사하고요. 이번에도 반주로 은혜 많이 끼치고 또 스태프진들 너무 애쓰시잖아요. 그렇죠? 착 띄워주시고 그냥 우리 교회는 성경을 미리 줘야 지들이 띄우는데 여긴 줄 곳도 없어. 그냥 알아서 착착착착 나오는데 전부 다 여기는 천국에 도사들만 와 있는 것 같아. 하여튼 훈련이 잘 돼 있으니까 자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야, 오늘 제목이 뭐예요? 목사님 무슨 설교 제목을 저렇게 야하게 잡을까 그렇게 하는데 오늘 성경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이 입은 겉옷은 네 깃으로 찢어가지고 나누어서 로마 병정들이 가졌고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인데 저들이 찢지 아니하고 제비 뽑아 가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속옷은 찢겨지지 않고 통째로 제비 뽑아 가진 거거든요. 얼마나 예수님의 옷이 좋으면 낮아서 찢어서 나눠 가질 정도로 제비 뽑아 가질 정도로 이제 그 시대가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것은 이게 영적인 의미를 요한이 담고 있는 거야.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교회가 말이야, 교회답질 못한 거야. 교회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불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쓰여지고 난 뒤에 한 30-40년이 지난 뒤밖에 안 됐거든, 교회가. 그러니까 요한복음 쓴 지가 90년경이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삼복음, 공간복음을 기록하고 나서 30-40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교회가 전부 다 형식과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야. 믿습니다 하는데 믿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같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할렐루야, 놀렐루야, 날렐루야.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주 없이 살 수 없어, 이렇게 고백을 하다가 자기에게 어떤 해가 오게 되고 불이익이 올 것 같으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인간들. 그렇게 많은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병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겉옷교회는 어떻게 됐냐? 다 찢겨 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배반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이질 않아. 그때 여기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보는 건 사도 요한 외에는 아무도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우리가 겉옷교인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이런 거야. 자, 어디를 보냐면 요한복음 18장을 잠깐 보면, 요한복음 18장,
자, 예수님께서 12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기 위해서 가야바의 그 장인이 있는 집들로 끌려 들어갔어요. 그런데 15절 보세요. 거기 들어가는 예수님이 지금 가야바의 집들로 끌려 들어갔는데 15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여기서 다른 제자는 이름이 안 나오죠. 요 제자는 누구냐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야. 요한, 사도 요한. 요한이 예수를 따르는데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어요. 그 집들에 들어갔는데, 가야바의 집들에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어떻게 있어요? 문 밖에 서 있는 거야.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여튼 은혜 받으러 와서 지금 밖에 있는 인간들이 있어요. 참 희한해. 은혜 받으러 왔으면 막 사모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막 가슴에서 찬송가가 나와야 돼. 불타는 이 가슴을 알아주세요, 말 못하는 이 심정을 알아주세요 하면서 막 여기서 사모함이 막 넘쳐나야 돼. 여러분, 어제 전 목사님이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이 영으로 우리의 영과 탁 접촉이 돼버리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거든. 어제 말씀만 딱 잡으면요, 말씀이 딱 내게 오는 순간에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백부장같이 내 밑에 있는 사람도 내가 말하면 그 말을 딱 듣고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대로 움직이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고 기도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엄미자 권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다리를 겹질려 가지고 굉장히 그 걸음을 걷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아픈 거야. 그런데 주일날 예배 설교를 끝나고 기도하는 순간에 아픈 곳에다 손을 대라. 주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아픈 자도 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냐, 상한 자도 고치시는 하나님이니까 손대고 기도 받아라. 그리고서 뭐 난 그 사람인지 모른죠.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본인은 몰랐대. 이렇게 기어다니고 그랬는데 몰랐는데 자기가 화장실도 걸어다니고 물건도 들고 다니고 병원을 가려고 토요일날 심하게 겹질려 가지고 걸음을 걸지 못하겠는데 주일날 그러고 났는데 자기가 말짱하게 거르고 다녔는데 월요일날 일어나 가지고 병원에 가야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걷고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 우리 최병일 권사님이라고 계셔요. 아주 강력계 형사야. 아주 범죄 잡는 건데 그 사랑의 교회 때문에 그냥 거기서 이 정광훈 목사 잡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분이 진급을 못하는 사람이야. 아주 우리 교회 신앙이 굉장히 좋은 분이야. 이분이 어떻게 허리를 겹질러 가지고 걸음, 그 덩치 크고 강력계 형사인데 교회로 오는데 지팡이를 짚고 왔어요. 이렇게 웬일이냐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사실은 내 겹질려 가지고 걸을 수 없는데 이렇게 왔다고. 어울리지 않네. 내 그랬죠. 덩치에 비해서 어울리지 않아. 그리고 그날 예배 드렸는데 우리 교인의 그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세상을 떴는데 거기에 이제 일주기였어요. 일주기. 근데 자기가 추도 예배를 너무 가깝게 지냈던 분이라 자기가 안 갈 수가 없어서 그 몸을 이끌고 거기를 올라가는데 올라가서는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도저히 걸을 수 없다, 기도해달라.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몇 사람이 모여갖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 기도하자. 그리고 자기들이 모여서 거기서 통성기도 하는데 우리 장로님의 고백이야. 뭐라 하냐면 이 터가 움직였다 그러잖아. 터가 거기서 기도하는데 큰 소리가 나면서 터가 움직이더라는 거야. 터가. 그 자기들은 뭔지 몰랐대.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이분이 말짱하게 걸어 나온 거야. 지팡이인 사람이. 이분이 경찰서에 가가지고 말짱하게 가서, 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까? 나봐라. 이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과 딱 이렇게 연합이 되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뭐 더 이상 여러분들이 이 집회에 참여하지 않아도 어제 말씀이면 끝난 거야. 응답 다 된 거야. 응답된 거야. 백부장같이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면 그대로 일어나는 거거든.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내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서 영과 영이 하나님의 교통하는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성경 보세요. 하나님은 여기 뭐 살리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살리는 게 뭐야? 영이요. 다시요. 하나님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무엇이죠? 영이요. 다시. 하나님은 뭐라고? 영이요. 어저께 영은 여기 지정의가 다 있다고 그랬죠? 개들도 꿈꿔 안고, 그래서 개들도 꿈을 꿔. 그거 혼이요. 혼. 근데 그 혼은 뭐냐면 각혼이야. 각혼이라 내 육체가 사라지면 혼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혼 나가면 죽어 살아? 죽어? 살아? 죽어? 살아? 자, 봐요. 멍청하게 앉아있는 사람이 넋 나간 거예요. 넋 나갔어. 넋 빠진 사람이 죽어 살아? 살지. 그러니까 혼이, 정신이 없어도 살잖아요. 그러고 다니대 어르신들은 난 정신 빠졌어? 난 정신 없이 살아 지금? 그래도 살아. 왜 그러냐? 영이 있으니까. 그러나 영이 나가버리면 죽은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사람이 혼으로 사는 사람은 각혼인데, 아무리 혼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저도 젊었을 때는 말씀이 되게 빠르고 뭐 그래도 머릿속에 착착착착 떠올랐거든. 그런데 찬송가에 나오더라고.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냐고. 아무도 못 잡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나도 기억력이 옛날만큼 그렇게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사람에겐 뭐가 중요하냐면 영이 살아야 되는 거야. 영혼 육이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혼이 약해져 버리면 기억이 안 나고, 그 혼이 병들면 치매도 오는 거야. 그러나 영이 병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영이다. 그 다음에 거기서 보니까 살리는 게 뭐다? 그렇죠. 영은 뭐 한다? 살림이야. 살리는 거. 살린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여러분 죽어 살려. 근데 여러분들은 육으로 살거나 혼으로 살려고 하니까 살다가 힘들면 죽겠다 그러죠. 아유, 요즘 아주 죽을 맛이야. 이게 다 내 육체로 살거나 혼으로 살려고 하는 거야. 영으로 사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야 돼? 아들 신나, 살맛나. 아무것도 없어. 개뿔도 없어. 원래 개는 뿔이 없잖아. 그러니까 개뿔도 없어. 그 아무것도 없는데 기뻐하고 흔들어 가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서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환경을 뛰어넘어서 내 속에서 막 기쁨이 팍 넘쳐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살려면 영이 내게 와야 돼. 내 영이 무엇으로? 성령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살리는 건 영인데,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거기 보면 너희에게 일은 뭐가? 말은 뭐라 그랬어요? 말은 뭐다? 영이고 뭐다? 살리는 거니까 뭐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보세요. 말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이야. 주님이 주시는 말 한번 해보세요. 말숨. 이 숨이라고 하는 건 루하. 말에는 생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기운이 거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그전에는 한국에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럴 때 그 말씀을 뭐라고 읽냐면 도라고 그랬어. 도. 길도자. 길이라는 거예요. 길. 여러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으로 여러분들에게 훅 하고 들어가면 속 사람이 살아나.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로 나온다? 믿음은 뭘로 나온다요? 들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뭘 듣느냐? 잘못된 걸 들으면 신앙이 꼭 교회 와서도 부정적인 얘기만 듣고 있는 분이 있어요. 불신앙적인 말만 듣는 분이 있어요. 교회 와서는 절대 사단의 말을 들어도 안 되고 사람의 말을 들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는요, 에덴 동산에서는 사단의 말도 있었고 사람의 말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와가 누구의 말을 들어요? 뱀, 사단의 말을 들어요. 그렇죠? 사단의 말을 들어. 아담은 누구의 말을 들어? 하와의 말을 들어. 근데 아담은 누구의 말을 들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이 영으로 내게 오면 그게 뭐가 되냐? 생명이 되네. 이걸 뭐라고 하냐? 은혜라고 하는 거야. 은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은혜로 살아야지. 은혜로.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내게 오는데 살려고 하면 자꾸 이 사단이가 회방을 놓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자꾸 거치적거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그걸 딱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누구만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만요. 교회 와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아이 목사님, 난 누구 뒤통수 보기 싫어서 싫다고. 그러면서 또 찬송가는 잘 불러.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라고 그러면서 누구 뒤통수 보기 싫으실 때 이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 별 사람이 다 와서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가 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그게 내 영과 함께 접촉이 되는 순간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다 이 말이야. 그게 어저께 늘 제가 설교할 때인데 어저께 전 목사님도 그냥 아주 딱 박아서 하대. 그래서 보면서 아이고 이번에 진짜 수지 맞았구나. 말씀을 딱 전하고 기도해 있는 순간에 나는 전라도 광주에서 발목을 자를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탁 들어가니까 기도받고 그냥 놔버렸어.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할렐루야. 요즘에 말이야 우리 교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우리 교회 그룹으로 이렇게 신방을 좀 돌고 있는데 교인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요즘에 희한한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무슨 역사가 많이 일어나냐? 목사님이 이렇게 응답받았어요, 저렇게 응답받았어요, 막 하는 간증들이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오는 거야. 기대감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나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기운이 여러분의 영을 딱 강타하는 순간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반드시 성령 받아야 돼. 할렐루야. 자, 우리 다시 한번 깨어라 성도예요. 그래서 그 찬송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성령을 받으면 내 영혼도 깨어나고 민족도 깨어나고 어둠의 세력도 쫓겨나는 거예요. 자, 깨어라 성도예요. 깨어라 성도여, 회개의 창을 열고 손을 들자. 깨어라 성도여,
부흥을 갈망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자. 그것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갈멜산 재단의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깨어라 성도여 복음의 나팔 불며 주 영광 크게 외치자. 깨어라 성도여 복음의 나팔 불며 주 영광 올리자. 그것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갈멜산 재단의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 어둠의 세계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은 어둠의 세계에 맞서야 돼. 맞서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여러분들은 죽는다 산다. 그래서 살죠. 이번 집회는 살리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나라도 사는 거예요. 나라도. 지금 무슨 뭐 정치하는 사람 가지고 이 나라 기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성령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야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나라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개인도 살리고 변화 역사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를 이번에 꼭 받고 갑시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강타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쳤지만 성령이 그에게 오지 않으니까 예수님하고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하나가 안 되니까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멀리 하는 거죠. 자, 보세요. 16절에 요한복음 18장 16절 시작.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라. 들어오니 17절 문 지키는 여종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뭐라고 그래요? 아니, 보세요. 예수님이 너도 그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 베드로가 아멘 이래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예수님이 붙들려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되는 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위험이 왔단 말이에요. 그 위험이 오니까 난 아니야. 이게 뭐냐면 찢겨나가는 거야. 화려하게 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천국 열쇠까지 내가 너에게 준다 했지만, 그래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를 지금 부인하고 있죠. 찢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 같다가도 막상 자기 희생과 헌신을 해야 할 경우가 되면 주님이 없어. 이게 찢겨나가는 거예요. 이런 교인들을 양성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한국 교회야. 찢겨나가는 거예요. 뭐 그래서 이런 분들이 뭐 교회 중직자로 딱 앉아 있으니까요. 무슨 말 한마디만 들어도 교회가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휘청휘청. 그러니까 18절 보세요. 자, 베드로가 그러면서 난 아니야. 그리고 어디로 자?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수제자면 예수님이 신문 받는데 옆으로 가야 될 거 아니요? 근데 글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는 거 보세요. 시작.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하숙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지금 예수님은 저쪽에서 신문을 당하고 추위에 떨고 있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통쾌하게 여기고 있는 종과 하숙들이 모여서
숯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는 그곳으로 베드로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조그만 따뜻함을 위해서, 편안함을 위해서 예수님에게서 찢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불 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에 대제사장이 예수가 그의 제자들의 교훈에 대해 물었는데 예수님은 담대하게 지금 예수를 전해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지. 예수님은, 자 거기 보세요. 2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만왕의 왕이다. 인류를 구원하러 온 자다. 예수님의 정체성은요, 숨어있질 않아. 딱 드러내놓고는 거예요. 진리는 숨지 않습니다. 진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가 타협을 합니까? 진리는 타협해. 진리는 내 생명과 내 시간과 내 모든 생명까지도 다 투신하고 투자해서 지켜내야 하는 게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가 진리를 지키는 자지, 자기에게 조금만 불이익이 오면은 예수를 모른다고 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는 자냐고요. 목사님이 11조 얘기 조금 했다고 삐져가지고 말이야 교회 안 나오는 특수 등신이 있어요. 자, 거기 보세요. 그러다가 2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5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여전히 지금 불 쬐고 있죠. 예수님은 신문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불을 쬐고 있어. 자기의 육의 따뜻함을 위해서 편안하게 지키고 있는 게 베드로예요.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두 번째 물은 거, 너도 그의 제자 중 아니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부은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랬지? 나 아니야.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육신의 따뜻함을 위해서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수제자로 양육한 거야. 대제사장 중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온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냐? 너 그때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잖아. 많은 사람 그래요. 그래도 베드로가 27절 보세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뭐해서? 몇 번?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서 뭐 주 없이 살 수 없어 그래도 안 돼. 성령 받기 전에는 절대 여러분의 의지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말씀에 탁 붙들려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보여줬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며칠 동안 베드로가 안 나오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안 나타나니까 또 베드로가 뭐랬는지 아십니까? 나는 고기나 잡을란다. 그리고 오 옛날이요 찬송 부르면서 갔어. 자기 어부의 길로 간 거예요. 그날따라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 자, 요한복음 20장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21장에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해변가에 나타났지만 몰라. 자, 보십니다. 어딜 보냐면 3절에 봅니다.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우리도 함께 가겠다. 여기 기가 막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안 나타나니까 난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리고 가는데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전도해 갖고 가네. 전도해 갖고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도 함께 가요. 근데 그 제자들 가운데는 어부들만 있는 게 아니라 세리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도 갈랜다. 그리고 전도까지 해가지고 꼭 교회도 시험 드는 인간들 보면 꼭 남까지 시험 들게 해서 데리고 나가더라. 여긴 빼놓고 하는 얘기야. 저기 사랑제일교회 보고 하는 얘기야. 절대 그렇지 않죠? 예? 그런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고 나가니까. 자, 그래서 저들이 가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그날따라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해변가에 서셔서 자, 5절부터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라. 자, 여러분, 말씀이 자연까지도 바꾸는 거야. 주의 말씀이 탁 전해지는데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랬더니 이에 뭐 했더니 던졌더니, 그거 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사건이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거는 이렇다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자기들끼리 사건을 일으켜. 그런데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면 기적을 일으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이 은혜로 내게 오면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사람과 사람끼리 할 때는 사건을 일으키고, 사람과 하나님이 은혜가 내게 임하면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 여러분, 밤새 내가 지금까지 실패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오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야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못 잡았어도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꽂혀버리는 순간에, 아멘, 이거는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은혜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 기적은 내일 일어나야 돼? 오늘 일어나야 돼? 이 시간에 일어나야 돼? 이따가 일어나야 돼요? 이 시간에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을 붙잡고 한번 믿음으로 나가볼래요?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해봅시다. 찬송 한번 해.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되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나. 믿으세요.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누가?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주여, 좋은 일 일어난다. 믿음으로 불러요.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 어느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병마가 떠나갔어요. 암덩어리도 떠나가고 여러분의 문제가 다 열려져요. 교회 부흥의 역사도 일어날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경제 문제도 풀어질 줄 믿으면 아멘. 여러분, 자, 자리에 앉으시고, 이게 예수 믿는 은혜 아니요? 예수 믿는 맛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포도주에는 색깔도 있고 맛이 있고 향도 있는 거고 값도 있는 거야. 그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쫙 받고 가면 내 가치가 달라져. 내 가치가. 그 영을 가지고 가는 순간에 기도하는데 막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평신도 목회라는 목사야. 평신도들이 은사 집회하고 병든 자 놓고 기도하는데 다 역사가 일어나. 왜? 여러분도 오늘 말씀 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대한민국 뒤집어 놓는다니까요. 한국교회 불 붙는다고. 목사들이 영이 일어나지 못하면요, 하나님은 평신도 붙잡고 일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사람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은 막대기를 붙잡고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지팡이를 붙잡고 또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나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먹고 깔먹고 또랑에서 가지 잡고 마당 쓸다 돈 줬는다고. 주님, 나를 써주세요. 나를 잡아 써주세요. 종이 한 장은 약해. 종이 한 장은 내가 찢으면 팍 찢어, 그죠? 그런데 여기다가 딱 붙여놓으면 내 손가락이 부러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하고 탁 붙어서 가면 엄청난 힘이 있는 거고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나서야 그제서 예수님을 안 거예요. 여기 보십시다. 그때의 7절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죠? 사랑하는 그 제자가 누구? 아니야, 베드로가 아니고 요한이야.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다. 어이고, 예수님이시다. 말씀대로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네. 주님이시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무엇을 두르노? 여러분, 바닷가로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벗고 수영해야 돼? 입고 수영해야 돼? 벗어야 되잖아. 근데 베드로는 뭘 하고 있어? 뭘 입어? 겉옷을 입고 들어가잖아. 지금 요한이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의도적으로. 너는 설쳐보고 나서본들 겉옷이다 이거예요. 겉옷. 너는 주님에게서 찢겨나간 겉옷교인이다 이거예요. 겉옷교인. 그러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간 뒤에 조금 지나고 나서 예수님은 야단 안 해요. 야, 이 싸가지 없는 막 이러지 않더라고. 탁 갔더니 예수님이 조반을 차려놨어요. 여기 보니까 숯불에다가 말이야 생선도 올려놓고 떡도 굽고, 우리 예수님이 워낙 숯불구이를 좋아하셔. 그래가지고 이 숯불을 탁 해다가 그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을까요? 그리고 잡아온 생선까지 해서 제자들에게 아침을 잘 대접을 한 거야. 할렐루야. 참, 예수님은 나 같으면 너 같은 걸 내가 수제자로 인정한 게 내가 한이다, 이 싸가지 없는 놈, 막 이랬을 텐데, 예수님은 그런 자를 물리치는 게 아니라 다 사랑으로 품어내고 다 이렇게 주더라고. 참, 그거 참 나도 보니까 그렇더구만. 전 목사님도 옆에 보면 아이고, 속알못이 썩이는 인간들이 있더구만. 두 번 다시 안 볼 텐데도 그래도 품고 가는 거 보면 등치값은 허시더라고. 그래도 우리는 진리로 가는 거예요. 진리로. 믿습니까? 진리로. 그 사람을, 예수님은 그걸 품어놓고 베드로에게 지금 많이 먹여놓고, 그래서 21세기 목회를 먹회라고 그러잖아. 먹회. 왜냐하면 사람이요,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요. 그래서 회의하기 전에는, 어느 교회는 그런데 회의하기 전에 장로님들을 다 부페로 데리고 가가지고 배꼽이 툭 튀어나오도록 먹인대. 아주 배꼽이 툭 튀어나오고. 그리고 나서 회의를 하면 배가 불러서 소화시켜내라고 하내라고. 아멘. 그리고 끝난다네. 응? 자, 예수님이 이렇게 먹여놓고 나서 15절로 갑니다. 1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조반 먹은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러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난 뒤부터 내 이름은 베드로다 이랬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한 뒤부터는 한 번도 베드로라는 이름을 안 부르신 적이 없어요. 가면 늘 시몬 베드로, 베드로 시몬 이런 이름을 계속 붙였거든.
근데 베드로가 3번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났잖아요. 그래서 이 디베라 바다에 와서 생선을 잡고 난 뒤에 음식을 먹이고 나서는 예수님이 다시 지금 이 베드로에게 신앙의 고백을 다시 시켜. 다시. 그런데 너는 나를 부인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냐? 자연인이다 이거야. 너는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너는 권사도 아니다. 다 뛴 거예요. 계급장을 뛰고 나서 거기 이렇게 말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거는 목사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영적으로 재신임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재신임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목사 다 뛰어보고 장로 다 뛰고 직분 다 뛰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묻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보다라는 이 모든 것들보다, 이런 말이야. 네 처자식보다, 내 물질보다, 내 생명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이라는 건, 예수님은 아가포메 그랬어요. 아가포, 아가페적인 사랑,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 그런데 베드로는 필로스메 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그 정도 사랑은 안 되지만 우정의 사랑, 형제적인 깊은 사랑, 그 정도의 사랑은 나는 합니다, 그거야. 그러면서 내가 날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야. 사랑한다고. 그 사랑이 갈 때에 주님이 주는 게 뭐냐면 사명이야. 사명. 따라합시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뭘 먹여라? 어린 양을 먹여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어린 양을 먹이라 했어. 어린 양. 여러분이 주님을 진짜 사랑하잖아? 그러면 사명이 주어지는데, 어른 양은 아르니온이야. 아르니온. 원문을 보면 아르니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뭐 쓴다고 알 수 있겠어? 아르니온. 아르니온이라는 말은 새끼양. 내가 새끼양을 돌봐라, 그런 얘기야. 여러분이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는 어린 영혼까지 돌보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교회 와서 밥만 먹고 화장실만 부흥시켜.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화장실만 부흥시키고 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대답은 떡두꺼기가 파리 잡아먹듯 잘해요. 우리 주님이 어린 양, 새끼 양을 돌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 두 번째 또 물어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또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니까 가로되 주여 그러하다. 여기서도 예수님 물어본 게 그거예요. 아가포메, 그런 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 천례적인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하긴 하니?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필로스메, 그런 거예요. 형제의 사랑, 우애적인 사랑. 내가 주를 사는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양을 치라. 여기서 주님이 말하는 이 양은 어떤 양이냐면, 이 양은 따라서요, 프로바티온. 별걸 다 가르쳐 주지. 뭐라고요? 프로바티온. 이거는 중간 크기의 양. 중간 크기 양.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사춘기. 뭔지도 모르면서도 그냥 아는 척 혼자 다 하는 거. 프로바티온. 이 중간 크기 양을 돌봐줘라, 이런 얘기야. 그리고 세 번째 또 예수님이 물어. 요한의 아들 시몬. 여기 뭐야? 시몬 베드로라는 말 안 쓰죠? 안 씁니다. 자연인인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3번 부인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연인으로 돌아간 거야. 지금 이 요한이라는 베드로를 자연인으로 불러놓고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순수한 초신앙으로,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내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는데,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는요, 베드로가 고백하는 필로스메라는 단어를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너 형제적인 친구적인 우정의 사랑 할 수 있니?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도 자신이 없었나 봐. 근심하다가 뭐라고 했가니?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고 그랬죠? 내 양을 먹여라. 여기서는 어린 양을 먹여라, 양을 치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양을 먹이라. 이 양은 뭐냐면 이거는 달라. 따라서 프로바톤. 따라서 프로바톤. 이 프로바톤이라는 거는 장성한 양. 그러니까 새끼도 배에서 낳고 젖도 먹이고 돌볼 수 있는 양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점진적으로 사명이 커지는 거예요. 어린 양부터 중간 크기 양으로부터 장성한 양까지 네가 잘 돌봐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이 소명을 주고 난 뒤에는 자, 이 18절 보세요. 내가 이 사역을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시작.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다. 네 멋대로 살았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가라.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사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는 곳 어든지 사람은 누구든지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 뛰어가는 게 편안해? 걸어가는 게 편안해? 걸어가는 게 편안해? 앉아있는 게 편안해? 앉아있는 게 편안해? 누워있는 게 편안해? 누워있는 게 편안해? 자는 게 편안해? 자는 게 편안해? 죽는 게 편안해? 그러니까 편안하게 살고 싶으면 죽는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고난의 길, 남이 띠띠우고 너를 밀어서라도 그 길로 가게 할 거다. 그래서 이제 너는 나를 위해서 죽는다.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걸 예언해 준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소명을 주고 난 뒤부터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이 싹 사라지면서 무슨 이름이 등장하냐면 소명을 받은 베드로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면 19절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가리키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렇죠? 주님이 다시 그에게 다시 소명을 준 거예요. 잘 들어요. 잘 들어. 괜히 여기 와서 구경꾼 신자 하지 말고 나 과거에 오랫동안 집사했어, 권사했어, 장로했어, 목사했어 이 타성에 젖어 있지 말고 주님이 너 나 위해서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볼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 먹여,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할 정도로 장성한 양까지 돌볼 수 있는 그런 자리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주님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게 웃기는 거 아니야? 생명도 내놓지 않으면서 주를 위해서 생명 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20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천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자 주연 주를 따르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다. 이거 열어보세요. 예수님이 결국에는 베드로를 새 사람으로 다시 움켜쥐고 이게 재신임이야. 재신임. 요즘에 교회들 가보면 재신임 온다 그래가지고 투표를 하는데 투표로 재심을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소명의 재신임을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즘에 말이야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목회자들이 게을러 터져가지고 새벽기도 안 합니다. 요즘에 교회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 전도도 안 하고요. 생명 걸고 목회를 안 해. 돈이나 받고 쫓아가려고 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신학교 간다고 그러고. 여러분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신 못 차려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깨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살아나서 다시 한번 올바른 예수 믿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서 합당한 자로 쓰임받게 원하면 아멘 하십시다. 자, 그래서 다시 19장으로 갈게요. 이렇게 베드로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12 제자도 요한을 제하고는 다 찢겨나갔어.
겉으로는 화려하게 뭐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편안할 땐 다 그랬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는 칠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막 바다 물 위를 걸어가고 그럴 때는 할렐루야 놀렐루야 날렐루야 하면서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런 인간들이 결국에 가서는 다 예수를 배반하고 찢겨나가는 거죠. 그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들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들 여기 와서도 같이 주여고 애국운동 합니다 뭐 하지만 솔직히 광화문에 뛰쳐나왔지만 지금 더 어렵거든. 더 어렵거든. 지금이 더 어렵고 지금 더 모여줘야 돼요. 더 연합됨이 이루어져서 여러분 지금 투표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떨어질 이유가 뭐 있냐고.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그거 다시 해서 전기세 막 하게 되는 거 원자력 발전소 회복하자고 대통령 바꾼 거 아니야? 그거 회복했잖아. 한국, 미국, 일본 동맹국가 강화하자고 한 거 그래서 뽑은 거 아니야? 지금 한미일 동맹 강화했어 안 했어? 했어요. 강화하고 있잖아요. 저들이 비리를 저지른 거 지금 파헤치고 있어 안 해지고 있어? 하고 있잖아요. 엉뚱한 짓 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 지지율이 떨어질 게 뭐 있냐고. 우리가 지지해줘서 그런 거 해주세요 했는데 하고 있잖아. 쓸데없는 거 가지고들 팍 물고 떨어지고 그런데 거기에 또 현혹이 돼. 언론에 현혹이 돼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답답한 거예요. 지금 보면 이게 원료값이 올라가고 한 거는 이게 전쟁으로 인해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의 퀄리티 있는 그런 일자리도 이제 만들 거고 다 하는데 좀 기다려줘. 이제 2달밖에 안 됐어. 대통령 취임한 지. 여러분 2달 됐는데 지금 나라가 제대로 안 굴러가는 건 누구 때문이야? 전 대통령 전에 있던 문재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거 수습하려고 하는데 왜 벌써부터 지지율이 떨어지고. 여러분 그런 거에 현혹되면 안 돼. 이 좌파들이요 가을에 지금 제2의 광우병 사건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더 정신을 차려야지. 멍청하게 앉아있어. 그 전에 광화문에 나와서 같이 했던 사람들 다시 나와야 된다고. 이제는요 나라가 나라답게 가려고 하면 아픔도 있고 힘든 거 있지. 여러분 이게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조례법으로 밑에까지 다 지금 애들이 꽂혀 있어요. 법은 통과 안 됐는데 그 117조 주민자치법에 의해서 조례는 뭐냐면 주민총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조례는 그 지들이 다 만들어서 거기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도 주고 생태계를 그들이 잡고 있어. 그러니까 웃기잖아. 범법자 이재명이 지금 50% 지지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잖아.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밑에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광 목사는 지금 젊은이들 일자리 생태계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는 그거 할 때 내가 눈물 흘린 사람이야. 내가 지금 젊은이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고 일자리를 못 찾고 있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움직여야 돼.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교회를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저들이. 지금 여러분 뭐 동성애법 가지고 시위하고 오는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주민자치기본법이야. 주민자치기본법이 안 됐어도 그 위에서 지금 뭐가 됐냐면은 조례로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주민자치기본법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게 성별 차별해서 안 된다. 성별. 그래가지고 만약에 목사가 있는데 와서 동성애자가 주례해 주세요. 자, 눈 떠. 이거 할 때는 다 눈 떠. 확 그냥. 자, 보세요. 내가 이런 얘기 좀 해야 되겠어. 지금 이거는 내가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말살 정책이 들어왔다고 지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 주일날 이 설교를 했어. 이거 하면서 정신 차려야 된다. 그래도 이게 주민 기초기본법이 통과되지 않은 거는 그래도 정광훈 목사가 미리 알고 이 얘기를 탁 터뜨리니까 깨달은 사람들이 광화문으로 밀고 나와서 이게 통과는 안 됐어. 그런데 조례법으로 이미 됐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게 동성애자가 우리 주례해 주세요 안 된다 그러면 목사가 걸리는 거야. 그 다음에 뭐냐면 신념이라는 걸 넣었어. 이게 뭐냐면 신념 차별해서는 안 된다.
무서운 거예요. 신념이라는 게 이게 사상이에요. 사상. 요걸 바꾸는 거예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이거 반대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종교 차별하면 안 된다. 지금 어느 법까지 가는지 아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구원이 예수 믿는 길만 있습니다. 이게 차별법이야. 전도하면 안 돼. 연천에서 어느 목사님이 전도를 했어요. 선생이 고발해가지고 벌금 물었어. 전도도 안 되는 거야. 지금 그 정도 단계예요. 지금요. 우리 교회가 동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물놀이를 공원에다가 지난 토요일 날 해줬어요. 그걸 하는데 위에서는 오케이 하는데 밑에 있는 애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냐? 교회에서 안 된다. 교회에서 하는 건 안 된대. 조례법에 의해서 안 된대. 조례법. 조례는 누가 만드는 거냐? 아유, 나 오늘 설교는 또 가다 말고 또 엉뚱한 데로 가네. 시간은 없는데. 여러분, 이 조례법에서 주민이 누군지 알아? 주민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외국인. 그곳에 사는 외국인, 조선족, 유학생 이런 사람들이 위에서 지령받으면은 다 거기서 장악할 수 있어요. 3번째, 그 지역에 있는 단체, 회사, 이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과 근로자는 주민이요. 여러분,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거는요, 민노총 애들이 먹겠다는 거예요. 민노총. 네 번째, 뭐가 거기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그 지역에 있는 초, 중, 고, 대, 여기서 따라하세요. 교직원, 학생.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뭔지 알아? 이게 주민총회야. 주민총회인데 이 교직원 여기 들어가면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전교조. 그런데 이 주민총회에 몇 명만 모이면 되냐면 100명이야. 100명 이상이야. 100분의 1만 되면 주민총회를 할 수 있어요. 주민총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기에 사무관을 뽑는 거예요. 얘들이요, 법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 위에 있는 중앙법이 주민자치법을 보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 주민세를 얘들이 걷게끔 만들어 놨어요. 지금요, 주민자치경찰도 밑에서 그래서. 그런데 특이한 게 뭔지 알아요? 여기에 종교인, 교회는 제외야. 딴 동네에 사는 사람이 딴 동네에 가서 주민 노릇 할 수 있어, 이 사람들이. 근데 교회는 딴 동네 사는 사람이나 딴 동네 사는 목사라도 거기에 못 들어가요. 앞으로 정신 차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동네에서 뭐 한다 그러면 다 가야 돼. 다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거기서 잘못되는 거 고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 교회가 살아 움직여야 돼. 지금 옛날에 구역이나 속회라는 것이 동네 있을 때는 이런 짓은 못했어요. 지금 주민자치경찰도 엄청나게 지금 세게 움직이고 있는데, 위에 법은 안 통했는데 이 주민총회에서 여기서 요 민노총이나 전교조나 이런 좌파 주사파, NL이라고 주사파,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100명만 모이면 다 만들어요. 주민자치위원회 20명으로 요약을 하고, 거기서 사무관을 뽑는데 공무원이요, 공무원. 그래서 국가에서 월급도 다 주는데 돈을 엄청나게, 건물도 소유할 수 있어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뀐 거 왜 몰라? 여러분,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어. 지금 교회가 당하고 있다.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조례가 뭔지를 몰랐대, 자기는. 근데 조례를 헌법으로 하는 게 아니야. 조례는 밑에 이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죠? 교회가 핍박이 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무섭게 밑에 치고 들어오는데 멍청하게 앉아 있을 거야? 얼마나 무서운 게 밑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밑에서 얘들이 다 장악하고 돈 주고 있고,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거기서 돈 받고 이런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공동경제 한다 그러고, 지금 3491개 읍면동에다가 지금 여러분 지도자를 파송하려고 성미산 마을 거기 아주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고 있잖아. 거기다 3,000명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가 주여하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바뀌고 있다고. 교회에서 뭐도 하는 걸 없애버리고 사학도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걸 깨우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생명 걸고 나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당연하지. 여러분, 그런데 이런 조직들이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지율은 올라가고 윤석열은 떨어지잖아. 그건 누가 지켜내야 돼?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뭘로? 복음으로 나가야지.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우리는 나간다 이거요.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잖아요. 그렇죠? 자유시장경제.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기독교 입국론이 세워지잖아요. 한미동맹 아닙니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겉옷교인으로서 그럴듯하게 흉내만 내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 속옷교인이 돼야지. 생명을 걸고 주를 위해 사는 거죠. 자, 보세요. 속옷교인은 어떤 교인을 얘기하는 거냐. 속옷교인은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울 때 속옷교인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서 예수님의 문화가 지금 없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살리느냐? 속옷교인이 살리는 거야. 속옷교인이. 나라는 누가 살리는 거냐? 속옷교인이 살리는 거야. 찢겨지지 않고 영적인 은밀한 비밀이 있는 자. 믿습니까? 자, 25절 19장 25절을 보겠습니다. 19장 25절 시작.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다른 사람 화려했던 제자들, 은혜 입었던 사람들, 오병이의 기적을 봤던 사람들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런데 누가 있어 거기에? 거기 보니까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그 앞에 있는 마리아는 뭘까? 막달라 마리아가 뒤에 있으니까 더 달라 마리아. 막 달라고 했으니까 더 달라고 했겠지. 응? 자, 26절에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걸 보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실 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자리까지 간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무슨 교인? 속옷교인이야. 끝까지 예수님 곁에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나라 애국운동 하는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갈 거예요? 그냥 힘들다고 도망갈 거예요? 대답은 똑똑거기가 파리자 먹듯 잘하긴 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어딜 보냐면 38절 19장 38절 이게 속옷교인이 이런 거예요. 자,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의니하더니 이날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빌라도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지금 빌라도, 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때 예수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싸늘한 시신 시체를 모시는 거야. 에?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때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을 내게 주시오. 내가 모시겠습니다. 제대로 된 교회는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면 우리 교회에 죽어 있는 곳이 어디냐? 에? 우리의 지금 이 민족에 죽어 있는 것이 어디냐? 예수님을 모시는 심정으로 모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시체를 안고, 믿으시면 아멘. 안고 가는 거예요. 싸늘한 시신을 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지도 않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셨을 때 요한복음 6장에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을 때는요, 막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모시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6장, 자, 어디를 보냐면 14절을 볼게요. 14절. 자, 시작. 그 사람들이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뭐 삼으려고? 임금 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도망가자.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뒤니까 예수님 모시면 우리 경제 문제 다 해결되겠네. 예수님 우리의 임금이 돼주세요. 우리의 따봉이 돼주세요. 그런 거. 예수님은 그런 거 아니고 다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예수님의 그 잘 될 때는 예수님을 막 모시려고 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로 도망갔지만
시신을 모실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렇게 은혜를 입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행했어도 아무도 없었는데 누가 등장한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안고 가는데, 여러분, 거기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약한 곳이 어디냐, 연약한 곳이 어디냐, 죽은 곳이 어디냐, 내가 가서 섬기겠습니다. 내가 죽은 예수를 안고 가겠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거예요. 주의 일은요, 힘들수록 생명 걸고 참여하세요. 그러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다시 19장에 가서 보면 니고데모를 보세요. 니고데모 39절에 19장 39절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누구도 니고데모도 몰락과 치망 섞인 것을 100리터쯤을 가지고 온지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준 거예요. 40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양품과 함께 세워버렸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속옷교회는 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자기 지금 유대교에서 출교당할 거 알고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그리고 니고데모는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도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죽은 예수를 모시잖아요. 이게 영적 은밀한 비밀을 간직한 자야. 이게 속옷교인인 거예요. 이게 속옷교인. 찢겨나가지 않고 여러분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이 계실 때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부터 발까지 향유를 부어드리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향유를 부어드렸어. 자기의 일생을 모아놨던 그 전부를 주님께 드린 거야.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해,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일생에 한 번은 내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릴 수 있어야 돼. 주님 앞에 내 일생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깨뜨려 드릴 수 있어야. 주님은 이렇게 합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기념이 되게 하라, 기억이 되게 하라.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일생을 살면서도 그냥 이해타산 계산하고 앉아서 됐냐고요. 우리는 지금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을 투신할 때가 됐어요. 생명을 걸 때가 된 거야. 지금 이렇게 해서 정권 바꿨다고 모든 체제가 바뀐지 아십니까? 어림없어요. 저는 우리 지역에 우리 교인이 중구청장이에요. 구청장이에요. 근데 그분이 일을 하는데 밑에 있는 것들이 움직이질 않아. 웃긴다니까요. 지금 그 정도예요. 저는 40여 년을 넘게 지역을 섬기면서 지역 변화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 공원에다가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수돗물 받기는 처음이야. 오히려 구에서 우리가 뭘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그걸 수돗물값 받아 교회에서 한다고.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지역 주민을 위해서 구에서 할 일을 우리가 돕는 거잖아. 지금 이 짓거리를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국민의 힘은 믿을 수 있어? 이것들 하는 것 좀 봐. 한번 띄워줘 봐요. 이것들 하는 짓 좀 보세요. 우리 구요, 우리 구. 국민의힘의 구의원이 5이야. 더불어민주당이 4이야.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뭘 잘해? 이간질 잘하고 갈라치기 잘하지. 한 명을 포섭했어. 그러니까 5대4가 돼서 역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구의원에 지가 구의장 하겠다고 자기 당을 배반하고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이게 국민의 힘이야. 국민의힘 구의원들이 이 짓거리를 해요. 자기 영달을 위해서.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내가 오죽하면 구의원 앉혀놓고 이 주민자치법을 교육을 시켰어요. 여러분, 이런 지금 좀 내려보세요. 납치 통과해가지고 단식 투쟁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으로 지금 신문에 난 거예요. 내가 자유일보에 나왔어. 자유일보에 나온 거예요.
자유일보가 어디 건지는 아나? 신문 안 보는 사람 다 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나라를 반듯하게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민의힘 믿을 게 뭐 있어? 없지. 그러면 누굴 믿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들이 생명 걸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이걸 뭐냐면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의 인기, 우리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서야.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이건 정치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거 지금 교회 말살 정책이라고 이게요. 근데 이걸 못 깨달아. 그냥 오직 동성애 하나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지, 전체적인 차별금지법 하나 가지고 이게요, 주민자치기본법에 다 들어있는 거라고. 멍청한 목사들이 이걸 몰라. 얘기를 해도 모르더라고. 얘기를 해도 몰라요. 여러분이라도 정신 깨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핍박이 오고 환란이 와도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을 알고, 나라가 교회고 교회가 나라다. 따라하세요. 교회가 나라고 나라가 교회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이들이 이 주민자치법에서요, 지역에 있는 기업까지 다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내가 그래서 기업인들을 만나고 있어요. 기업체 중소기업 하는 사람 만나고 지금 그 조직을 하고 있어요. 정신 바싹 차려야 된다 당신들. 학교는 학교대로 사립학교도 모여야 돼 지금. 예? 오죽하면 제가 그랬어요. 예편한 경찰들 다시 모이자. 우리 기독교인이 모여서 광화문 오지만 이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돼. 지금 나라를 반듯하게 세울 건 우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법치로 나라를 빠르게 끌고 가도록 응원해주고, 빨리 저 범법자들 다 잡아들여야 돼. 아니, 남한에서 살고 싶다고, 자유인이 되고 싶다고 온 사람을 어떻게 잡아 올리냐고요. 잡아서 어떻게 북한으로 보내냐고. 그거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아니, 실족해서 떨어진 사람을 월북하려고 했다고 해서 북한에 가서 총 맞아 죽게 하고 화형으로 태워 죽여놓고, 그것도 말이야 월북했다고. 이게 정권이 할 얘기냐고. 아, 전 정권 저거 다 당모가지 비틀 때 비틀어야 된다니까 지금. 응? 여러분, 정신을 우리가 차리면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가야 살고, 이건 어떤 감정으로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 전 목사님 건강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함께 더 많이 기도하시면서 교회의 소그룹 공동체 살려내세요. 아셨어요? 교회 저 구역예배, 속회예배, 셀 모임, 목장 모임 다 살려야 돼. 그래야. 그리고 동네에 뭐 모임 온다 그러면 다 속회원들, 목회, 구역원들, 셀 모임, 목장 다 데리고 들어가게. 거기 들어가서 지켜내야 돼. 여러분, 이거 가볍게 할 얘기 아닙니다.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속으로 공동체가 살아나야 됩니다. 주민에 뭐 한다 그러면 다 들어가. 주민 자체에 뭐 한다 그러면은 그냥 난 안 가겠지 하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악착같이 거기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이거 다 바꿔놔야 돼요. 따라합시다. 이 나라의 체제는 우리 손에 있소이다. 아멘입니까? 이상 설교 간단히 끝. 소곡교인 되기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것 오늘 회개해야 돼. 이거 우리가 이렇게까지 나라가 가는 것도 모르고 살았어. 목사인 나부터 가슴 쳐야 되고, 여러분 모두 회개해야 돼.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나라 도와주세요.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다 손 들고 찬양하고 회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물 못 드리신 분은 이 시간에 예물 드리시고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두 손 들고 회개합시다.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탓이고 내 탓입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세상은 온통 어두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음으로 주와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아버지, 내 탓입니다. 고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오니이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 구하오 아버지. 내 죄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신 회개하는 마음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 큰 권능 받아서 큰 권능 받아 아버지 내 가슴을 찢게 하소서.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아버지 죄를 씻기 위하여 주여 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가슴에다 손을 대고 여러분 겉옷 찢지 말고 속옷을 내 마음을 찢으세요. 나라가 이쟁이 된 것은 누구 탓하기 전에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해서 나라가 이쟁이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길 원합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이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귀한 힘을 드리며 기도하는 거 응답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이제는 영적인 말씀을 통해 응답받고 기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잘못된 것도 내 탓이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서지 못한 것도 내 탓이고,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도 내 탓이며, 이 나라의 자살률이 높아진 것도 우리의 탓이며 이혼율이 높아진 것도 우리의 탓입니다. 하나님, 이제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다시금 주님 앞으로 옵니다. 영이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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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눈물을 주시옵소서. 뜨거운 눈물을 주시옵소서. 자복하고 회개하십시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다시금 일으켜주세요.